세월을 아끼라 6절에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대로 잘 활용해라.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라. 비슷한 의미로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시간을 값주고 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시간을 값주고 사라, 값주고 사라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기독교 단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 속량, 똑같은 원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한글 번역의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redeem한다고 그러죠. 값주고 산다. 구속받은 백성, 속량받은 백성, 값주고 산 백성, redeemed peop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redeem the time, 시간을 값주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속량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값주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면 낯선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악하다. 시간의 속성이 악하다. 시간의 경향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이 시간은 악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로 두 가지가 크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이 연대기, 크로니컬, 이 거기서 온 영어 표현이죠. 크로니컬, 연대기. 그러니까 계속 순서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24시간 순서대로 주어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은,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은 목적을 가지고 개입되어지는 시간,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에 그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근데 그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잡아라. 그렇죠? 그 시간을 값주고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계속 그냥 시간대로 1시, 2시, 3시 쭉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시간으로서 그것을 삼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그 시간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값주고 사야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시간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데가 구약의 지혜서죠. 지혜서 그러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를 말합니다. 이 전도서에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 때 들었지만 이 시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특정한 때, 목적을 가진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어떤 때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때,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에 부합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결론은 간단하겠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하나님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그때 행하실 수도 있고 행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도 역시 거기에 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만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세요. 한꺼번에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바로 요 순간만 살아갈 뿐이에요. 사실은 다 미래는 과거는 지나왔고 미래는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잡아야지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세상이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세상이 정한 또 내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고 앞에 올 시간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간에 그거를 후회할 수도 있고 미래에 올 시간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요 꽉 붙들고 있는 주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나를 현재를 좌우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주인 역할을 하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난의 시간, 그렇죠? 그 고통의 시간에서 어떻게 두려움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간의 주인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값주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들었던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부터 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17절 보게 되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계속 질문을 던져야지 교실에서도 깨어있는 학생이죠. 이 주님께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있죠. 이 센스리스예요. 무감각한. 내가 교실에서 가르쳐 주는데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에요. 때로는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갑자기 주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듣고 기다려야지 알게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뭔가 우리들의 계획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하나하나 걸어갔을 때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느냐? 예스 아니면 노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느냐?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걸어가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계속 언더스탠드 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라.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을 땐 먼저 negation이라고 그러죠. 먼저 부정이 되는 말을 먼저 했어요. senseless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에는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는요,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우리 전통 제사 가운데서도 항상 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그리스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술이 항상 들어가요. 디오니시우스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신이냐면 와인의 신이에요. 술의 신이에요. 이 로마에서의 신 이름으로는 바카스죠. 바카스가 술의 신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시우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몸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계속 해왔던 게 뭐예요? 신전에서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고 음악을 틀고 즐기고 물만한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리스 신들에게는요 윤리가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술 먹고 음악과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윤리와 그 다음에 이러한 제사가 어우러진 게 바로 이 예배가 어우러진 게 이 기독교죠. 여하튼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술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술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면 술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건강을 위해서 그 술을 조금씩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술은 아주 빨리 사람을 부패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타락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음식이죠. 자, 성경을 이해할 때 약간 좀 새로운 뷰가 필요한데요. 아까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겹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사용을 하냐면 마귀가 사용합니다. 자, 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술에 망한 집들, 술에 망한 나라들 굉장히 많죠.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28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못 보는 큰 실수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술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삶의 습관을 바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뭔가 이 성령 충만한 것과 통하는 게 있어요.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디멘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황홀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관점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뭔가 차원이 열리는 것 같고 용기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게 술에 가지고 있는 이게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떠냐? 성령 충만은 이렇게도 오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고 한눈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시면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그렇죠? 노래가 나오고 막 근데 보통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 제대로 잘 못 부르겠죠. 그러나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 충만했을 때에 이 몇 가지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나오는데요.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게 영어로 치면은 분사형, ing형에 나와서 덧붙여지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덧붙여지는 내용으로 해석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노래 부르고,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화음을 넣고, 그렇죠?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화답하면서 노래가 노래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화답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래의 양식들, 폼이 뭐가 있냐면 시, 찬송, 노래 이렇게 나와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겠나? 두 번째, 시는 뭐 많이 뭐 세상에 있는 시들을 말하나, 찬송, 뭐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걸 말하나, 노래는 우리 가요를 말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 이게 여러 형태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기던 그 형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9절의 1절의 시는 이제 싸움입니다. 싸움,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았었고 이미 구약에 나오는 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락에 맞춰서 시가 나오고 우리 옛날에 시조들과 비슷한 거예요. 찬송, 오늘날의 힘, 예, 영어로 힘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찬송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때 당시에 찬송가가 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묶어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제사 드릴 때 그 사람들도 그 송라이터라고 그러나요? 그 노래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제사 다른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노래를 만들어서 탁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나 많은 찬송가들처럼 노래, 여기 나오는 노래, 오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때의 문헌의 단어는 장례식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노래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확인은 안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할 때 이 형태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노래.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는 뭐 시조나 판소리로 또 오늘날의 사람들은 찬송가로 또 젊은 세대들은 랩으로 찬양하죠. 악기도 여러 개 다루지만 여러분 랩으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장난하나 진짜 막 날뛰면서 막 찬양하는데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정말로 랩으로 지난번에 뭐 한국 방송에 보니까 랩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내용들이었었어요. 정말로 은혜로워요. 일반 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부르는 내용이 죄인과 연결되어진 그 로마서 내용이 거의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쫙 부르는데 그걸 랩으로 쫙 하는데 정말로 감동.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칸타타 같이 또 장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거는 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인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노래 드린 적이 한 주간에 얼마였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기뻐하면요. 노래 부르거든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나 흥겹기 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뭐 다른 사람 듣든 말든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 또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금욕과 고행이다. 이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내용 안 나옵니다. 노래 불러야지 되죠.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져야지 되고 시간을 살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나쁜 일 생겨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하네스 크리스토무스라고 하는 4세기의 교부 신앙의 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옥 때문이라도 감사해야지 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면 시간을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 주께 노래하라고 했어요.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피차 복종하느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그 삶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것을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복종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종하면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네, 딱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께 복종했고요, 성령이 예수님께 복종했었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피차 복종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시간을 값주고 사는 삶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피차 복종이 나타나느냐? 이제 5장 나머지 부분과 6장에서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관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원칙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 그러면서 그 포지션별로 어떻게 행해야지 되느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구속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구속하느냐, 값주고 사느냐 했을 때 절망이 아닌 소망과 감사의 노래로, 그렇죠? 불평이 아닌 감사로, 억압이 아닌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복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치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러한 시간들을 선물로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